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 주예수 아침 성경 통독 누가복음 18장에서 19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시면서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찾아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그리고 기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한탄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제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순종하고 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 믿음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감사하고 있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나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그릇이 이만큼 큼을 내세우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는 없이 나의 의로만 가득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리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의 그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곧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그 의도와 전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부자 관리는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음을 강조하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선행을 모두 이뤘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차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다 해냈고 이뤘고 지켰다고 그 구원 열차의 티켓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도 결국에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고 천국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단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 관리와 같이 이 재물과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어서 다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며 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에 가시면서 한 맹인을 고치시고 또 삭개오와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를 내려오라 하시면서 그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이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말로만 그치는 회개가 아닌 열매로 나타나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지만 이제 누가복음의 은 열무나 비유는 한 귀인이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하나씩 총 은 열무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 돌아와서는 그 결과를 이제 보고받게 되는데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0배와 5배를 남겼는데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반대자들을 모두 이제 처형시키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을 우리가 모두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며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